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두 절만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잘못했다.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 언약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마침표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몇 번 하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77은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게 언약 백성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닫고 뭐 하기를 원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16장의 메시지 참 의미 있는 메시지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5절에 반드시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약속한 조상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라 그랬어요. 인도에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하고 이 언약 없이 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간다는 말이냐 라고 하고 투정 부리고 가는 사람하고는 바벨론 70년 생활이 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뭐 하러 간다? 살리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험난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세계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투정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어요? 크게 하세요. 시작. 자,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뭐가 없다고요? 마침표가 언약 백성에게는 마침표가 없어요. 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침표로 딱 찍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마침표입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마침표로 끝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마침표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느낌표와 쉼표 안에서 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물으면 돼요. 물음표가 있으면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마침표의 비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피오리오드 마침표. 흑암 저주는 완전히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마침표로 다 이루었다 끝.
마침표로 찍어버렸어요. 사단의 세력, 흑암 저주의 세력은 마침표로 다 끝낸 거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온 심표 그냥 다 이렇게 쉬고 있어요. 가만히 쉬고 있으라니까, 편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느낌표 안에 있으면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체험이 되잖아요. 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면 이것만 하면 돼요. 물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왜 밥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돈 벌어야 됩니까? 아니, 왜 내가 늘 좋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집사로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금방 답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요. 언약 백성에게는 절대로 마침표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무나 불러 택한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족속입니다. 언약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지금도 성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반드시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접시 하나를 돌리려고 해도 지렛대를 받치고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는데 지렛대도 없이 돌리고 있어요. 완전 별들이 막 서로 부닥쳐가지고 막 깨지고 폭발 소리가 나야 되고 막 이러는데, 자, 이 우주를 순행하시는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손길을 한번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언젠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이게 없어지는 날 와요. 그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보다 과학자들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야, 이건 조물주가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계통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왜? 생각해보면 할수록,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할수록 이건 기가 막히거든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신명기서 32장 39절에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다 마침표로 다 멸하게 돼 있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시작 능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감히 건들해야 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었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하나님 믿어라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다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봐도 하나님의 능력의 선은 이래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저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지옥과 천국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스월에 있는 자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에서 설교 마칠 뻔했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고 여러분은 절대로 마침표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무지한 백성, 무지한 나라, 언약 대신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다 무너지잖아요. 자,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노아 시대도 방주를 무시한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만 봐도 방주만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니까. 자, 분명히 출애굽 시대에 이렇게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있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피를 무시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장자가 죽는다니까. 장자가.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낸 언약을 무시했다가는 피 보는구나. 그러니까 언약 분명히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하면 그것만 바르면 끝나요. 재앙이 물러간다니까. 그런데 피 안 바른 집은 뭐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모든 첫 만물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장도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첫 남자아이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 의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안 바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 이렇게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가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요거 붙잡고 가는 사람하고 이건 놓치고 가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르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바벨론 살리러 가고 요건 놓치고 가면 바벨론에 뭐가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바로 알고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로마 시대를 맞이했을 때 이렇게 로마 시대에 250년 동안 속국을 당하는데 요 단어 하나만 알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250년 동안 뭐냐면 속국 생활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런 암흑시대를 맞이하지만 암흑시대 하나 깨달은 사람은 시대를 이렇게 개혁해 버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딱 붙잡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암흑시대를 개혁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암흑시대에 빠져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확인해 봐요.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끝나지만 이 비밀을 모르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단어 모르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요 단어를 모르고 무시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무슨 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마침표로 딱 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반드시 살아나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없는 자를 하나님은 멸절하실 겁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재앙입니다. 재앙. 이 재앙을 여러분 뭘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만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언약 없는 자는 이런 형벌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어느 상태냐,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관리도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뭘 전달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데, 이 말씀 전달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누가 방해할까요? 제사장들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거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방해하고, 그것도 유사장,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 밧술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제사장이 착고에 묶어놓고 고문합니다. 너 왜 헛소리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 말하면 여러분, 불교가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고 나와서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랑 똑같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신기할 정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냐? 말씀을 주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가볍게 책망하면서 경책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더 이상 네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 네가 울부짖는다고 내가 걔네들 봐줄 거 아니야. 내가 이미 계획했어. 어디로? 바벨론으로 집어넣을 것을. 더 이상 슬퍼하지도 마. 오늘 앞에 부분 보면 초상집도 가져가지 마. 결혼도 하지 마. 아니, 초상집 가서 우는 거나 너희들이 더 크게 지금 울어야 돼. 그게 울음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결혼식에 가지도 마. 그거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너희들 코앞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앞으로 바벨론에 들어가서 너 70년 동안 너희들 내가 잡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초상집도 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지금 앞에 부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슬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깨닫기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마가, 이게 언약 백성을 향한 마침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 안 듣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하냐? 자, 이거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3절 14절 보면 심각하다, 심각해. 자, 나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땅에, 시작, 잘 봐요, 모든 주민, 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 다윗의 혈통을 타고 계속 지금 왕위가 계승되어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어요. 왕들,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실상이라. 그게 오늘날하고 똑같다니까요.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아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관리들도 하나님을 뭐하고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다니까.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이들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게 오늘날 상태하고 너무너무 똑같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들을 뭐 하시겠다?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까가 하나님이 내신 계획이에요. 자, 오늘 메시지 한번 봐요. 15절 보세요. 15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대. 그들을 다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대요? 맹세하신대요. 내가 그들을 그들 조상에게 준 땅, 그들의 땅으로, 그럼 어느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뭐 하시겠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인도하여 드릴 것을 지금 약속했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 19절 봐봐요. 19절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조상들은 진짜 언약을 말 안 해주고 허망한 것만 지금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할 정도로 이렇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20절 봐봐요. 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제 제대로 이제 저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21절 봐요.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하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뭐래요? 요 이름의 가치만 제대로 알면 돼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어로는 I am이라는 계시가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속성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멋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우리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침표가 없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히려 문제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저건 사건 아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상황이 이렇게 노예라고 하는 이 환경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 돈의 노예가 됐고 물질의 노예가 됐고 전부 세속적인 것에 이미 노예화가 됐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 이 힘을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의 환경 가면 갈수록. 그런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와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게 있잖아요.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건 문제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구나. 아니,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다니까요. 재조명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재조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사건이 오히려 더 유익하게 조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대가 위기가 온다. 위기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이 위기를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붙잡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리빙 워십이 되어야 된다니까. 리빙 프레이어가 된다니까. 삶이 기도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왜 이 단어를 쓰는지 보세요. 24 영적 삶에 여러분 틀을 내 것으로 세팅해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세팅이 안 되니까 조금 문제 오면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예배는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생활과 기도가 분리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영적인 틀로 바꿔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24 순례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순례자가 가는 길이 환경이 어려워요.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집 나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무슨 고생? 개고생이 욕이 아니에요. 그 표준어 사전에 나오는 거 개고생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집 나가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개고생하면 좀 어이구, 아니 권사님이 저렇게 속된 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입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고 집 나갔다. 개고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순례자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순례자에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틀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로. 그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지 말고 공예배가 되지 말고 산 예배가 돼야, 살아있는 움직이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구나. 이때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정상 맞잖아요. 근데 문제 만나야 말씀 보고 사건 만나야 말씀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늘 말씀에 메디테이션, 묵상이 돼야 돼요. 저는 늘 말씀 안에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 메시지 제가 이번 주간 그렇게 지난 주일날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누가복음 2장 딱 보고 사실은 설교 제목을 지난 주일날 저녁에 잡아놨어요. 하나 잡아놓고 또 수정하고 딱 수정 끝내놓고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 광주 갔다 와가지고 메시지 딱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하나 딱 잡히면 그 말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막 살이 붙어져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묵상됐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걸 여러분 기도로 연결한다면 이 비밀 가진 모든 자들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해도 상관없고 포로로 가도 상관없고 유랑 생활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순례자가 가는 모든 길을 듣는 것, 보는 것을 전부 뭘로 연결할 수 있냐? 순례자는 이미 언약 붙잡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들이 순례의 길에 오직 하나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데,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순례자가 길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순례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성지를 향하여 가는 것도 순례지만 믿음의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하루 이 땅에 살한 날이 줄었고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삶이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전부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기도 말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왕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렘넌트 아이들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이왕 하는 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하냐? 복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199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루이스 이그나로라고 하는 미국 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받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체내에 이거 아시죠? NO가 뭐예요? NO가 뭐예요? 화학 이게 뭐예요? 산화질소예요. 이게 산화질소가 우리 체내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이그나로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에 하나 우리처럼 자세하게 말 안 했어요. 코로 숨을 들어 쉬어라. 그리고 입으로 뱉어라. 그런데 코로 들어 쉴 때 코 안에 비강에서 뭐가 생성되냐? 요게 생성되는 거예요. 코로 딱 들어 쉬는데 입으로 들어 쉴 때는 산화질소가 생성이 안 되는데 코로 들어 쉴 때만 NO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NO가 생성돼서 코로 들어 쉬는 순간 이 NO가 어디로 들어가냐? 폐로. 이게 혈류를 타고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산소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분이 또 글을 냈어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호흡만 해도 유익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폐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식하는데 이게 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적으세요. 왜 안 적는데? 메시지 중에 메시지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조금 전에? 네? 지금 모르잖아요. 다시 해줄게요. 코로 숨을 들어쉬어야 되고 반드시 입으로 뱉어야 되는데 코로 들어쉴 때 비강에서 뭐가 생긴다? 이게 생성돼요.
이 비가 코로 들어오시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에 폐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혈류를 타고 혈액으로 들어가요. 혈액의 농도를 얘가 증강시키는 거예요. 혈액의 농도를 얘가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요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을 막아주는데 생리적인 효과를 이게 역할을 한다고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제발 코로 들어 마셔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년 전부터 자꾸 복식, 어떤 면에요. 지금 이 노벨상 나오기 전부터 우리 단체는 계속 지금 복식호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식호흡을 가지고 단전호흡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지금 글로벌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글로벌 대학에 애들 누구를 지금 집어넣냐면 방탄소년단, 방탄조끼 말고 걔네들 집어넣어가지고 걔네들 거기서 복식호흡하게 만들고 다 지금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따라오지 못할 뭐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상한 거 주문 외게 만들어. 우리는 그런 주문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코로 딱 들어오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코로 저장한 숨을 딱 단전에 10초 15초 저장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어떻게 하면 교회 헌신할까 뭐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237 살리자.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 가지고 숨을 내쉴 때가 더 좋아요. 더 중요해요. 들어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쉴 때나 들어쉴 때나 숨이 어떤 면에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내쉴 때는 여기다가 입술에다가 스트롱, 빨대를 물은 것처럼 들어쉬었다 이렇게 뱉지 말고 천천히 스트롱을 물은 것처럼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 말이에요. 생리적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동맥의 근육 조직을 이완시킨다. 근데 진짜 멋있는 장기의 모든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이 호흡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내가 말 못하겠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말해줄게. 이분이 발표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요즘 백신 맞고 다들 불안해하지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어제 결혼식 때문에 광주 내려갔더니 제가 광주 내려온다니까요. 우리 이병 목사님이. 나 지금 3주 전부터 2차 맞고 지금 힘이 없고 열이 막 37도, 38도씩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왔다니까 이제 호텔로 온다고 아침에 사모님 병원에 자기 사모님이 병원 하시잖아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검사해보고 했더니 일단은 코로나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3주를 고생했대. 열이 나가지고. 그런데 은근히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생기더니 늘 그렇고 나 죽는 게 좋다 그래놓고는 죽으니까 조금 그런가 봐요. 그런데 코로 들어 마시고 호흡만 제대로 해도 혈전의 예방약이 바로 호흡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호흡 안 하실래요? 이 모든 것을 뭘로 연결했냐면 순례자들은 5세기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복식호흡으로 연결했다니까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은 전부 기도할 상황인데
이것 가지고 뭐였냐면 뭐 방언하고 뭐 그런 기도 아니에요. 복시고 하면서 지금 걸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흐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도의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이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기만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지금부터 결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24 여러분 암 걸려도요 24 됩니다.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면 100%내 심령의 역사는 여리고예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내 자신이 실패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메시지처럼 나는 이 시대에 누구다? 남은 자다. 남은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살 이유가 뭐예요? 남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간신히 목숨 부지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시대 살릴 남은 자다. 라는 렘넌트다. 이런 가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 렘넌트만 아니라 어덜트 렘넌트, 어른들도 렘넌트, 남은 자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시대 나는 순례자다. 순례자의 기도하세요. 하루하루 여러분 출근하면서 내일 아침부터는 출근 딱 하는 순간에 오늘도 순례자의 길에 승리케 하옵소서. 순례자로 가세요. 제가 요즘 순례자의 저기를 통해서 어제도 축의금 하는데 237 살리는 순례자의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문자 보냈어요. 축의금보다 글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순례자로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도 가는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 순례자가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현장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이 시대 코로나 상황도 여러분 정복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정복자의 기도 속에 간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을 하나님 그냥 안 둬요. 빛으로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